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게 다 관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지만은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급격하게 또 건강을 잃게 되어지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관리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들은 또 몸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아나운서나 가수들은 이 목 관리를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면 얼만큼 관리를 잘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거죠. 우리 미국에서는 다들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자기의 발과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타고만 다녔지 그 앞에 후드를 차를 사서 폐차할 때까지 그 앞에 자기 차 후드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타고만 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가 오래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테넌스를 하잖아요. 후드도 열어보고 지금 내 차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엔진 오일도 또 이렇게 또 익스체인지도 해 주시고 그죠? 갈고 또 브레이크도 이렇게 잘 되는지. 그래서 이 브레이크도 잘 보고 또 바퀴도 잘 확인하고 항상 이렇게 관리를 오래 하면 요새는 차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되게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모든 것이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관리하고 살아야 하는가? 믿음 관리, 영혼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 관리하고 영혼 관리를 잘 못하면 그냥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되게 있어요. 시들어 버리고 부패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관리와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영혼 관리와 믿음 관리를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 관리와 영혼 관리의 최고의 길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최고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운전면허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운전면허 이제 앉아서 운전을 하고 옆에 이제 감독관이 보잖아요. 그러면 뭘 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큰가, 얼마나 부자인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독관이 오로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운전을 제대로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교통법규에 따라서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운전을 잘하면 운전면허증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난 건강해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겁니다. 그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정말 그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믿음 있는 자에 속하여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24장 1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시면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종말에 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말이에요. 그때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베면 배가 이렇게 푹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절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옷을 가지고 죄의 옷을 입고는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다 유산시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치 아이를 베면 배가 나오듯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온다고 했어요? 의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혼인잔치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혼인잔치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랑이 2살, 3살 백이 된 젖먹이 성도와 여러분 혼인한 사람이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랑이 이제 믿음 있는 자를 찾아 성숙한 처녀와 신부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그죠? 혼인잔치에서 정말 그 성숙한 성도 신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2살, 3살 젖먹이 성도, 미숙아 성도로 남아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숙해져 가고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여전히 젖이나 먹고 그냥 미숙아 성도로 젖먹이 성도로 남아있다. 주님이 오실 때요. 그런 사람에겐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햇빛처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신랑 대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젖먹이 성도, 미숙아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요, 어떤 존재들이 막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가든지, 그죠? 이런 게 이제 막 자라게 되면 몸이 막 급격하게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가장 정말 독이 되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신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영혼과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 사람의 영혼과 믿음을 파괴하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찔리시고 창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이유가 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정말 그거를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그 예수님의 보혈에 정말 은혜로 나는 산다. 일평생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가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으면 이게 하나의 어떤 윤리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요 급속히 파괴되어집니다. 이게 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생기면 금방 누구를 부르잖아요. 그죠? 전문가 불러가지고 고치고 들어오면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죠? 페인트 칠 안 돼 있으면 또 페인트 칠도 하고 수리하고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냥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이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하늘에 지금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흐릿하게 지금 막 지워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도 그거는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는 구원받아 생각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적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급속하게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도가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화분이나 화초를 잘 키우십니까? 요새는 그런 것들 다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화초에 물을 이렇게 탁 주잖아요. 생수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화초에 생수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추운데 얘도 얼마나 추울까? 그러면서 화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춥지.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막 따뜻하라고 이 화초에다가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바로 죽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건 뭐냐면 화초에 뜨거운 물 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 요새는 또 이런 물고기들을 키우잖아요. 금붕어를 키우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금붕어야 너무 춥지 겨울인데 얼마나 추울까 이제 물속에서 나도 이렇게 추운데 뼈가 시린데 그러면서 금붕어 위한다고 또 뜨거운 물 생수 붓지 않고 여러분 뜨거운 물 한번 부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으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식물에 더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 식물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의 죄가 붉고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묻고 따져요. 사람은 이게 뒤끝이 있기 때문에 용서했지만은 괜히 저 사람 얼굴 보면 옛날에 나한테 저랬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요. 너 언제 그런 죄 지었니? 라고 막 묻지도 않고 따지는 양털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죄와 이제 타협하지 않거든요. 인자 대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죄를 잉태하고 있으면 화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창세기 보면 에덴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사단이 벌써 뱀의 모양으로 그죠? 뱀을 통해서 오잖아요. 꼬드기잖아요. 하와에게 꼬드겨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허락했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룰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룰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어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영혼이 벌써 급격하게 파괴되면서 누가 좋아하느냐?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네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라. 뱀을 저주하셨어요.
근데 뱀만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도 저주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출산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이 없었다니까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그 출산의 고통이 더해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더한 거예요. 그럼 요새는 뭐 저도 승엽이 날 때 옆에서 지켜봤지만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출산의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값으로 출산의 고통이 온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에 이제 급해서 소변을 보러 가요. 그러면 소변을 보면 막 너무 막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고통을 소리에 지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큰 병 걸린 거예요. 지금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 넣을 때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쉬게 시원하잖아요. 그죠? 주여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출산의 고통이 없었다니까요. 주님 이렇게 하면 그냥 쑥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암탉이 매일 뭐 합니까? 알을 낳잖아요. 계란을 낳아서 우리가 이게 계란 프라이드 맛있게 얼마나 먹어요. 암탉이 계란을 매일 낳는데 그 낳을 때마다 막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암탉이 막 미쳐서 날뛰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하루에 뭐 몇 알씩 낳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해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사람에게는, 여자에게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어떻게 해요? 저주가 왔어요. 성경 보면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창세기 보면 그죠?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너는 일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고통이 뭐겠어요? 죽음의 고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결과로 죽음의 고통이 온 거예요. 해산의 고통도 없고 죽음의 고통도 원래 없었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3장, 창세기 2장입니다. 2장을 가보시면 1장이네, 그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30절 한번, 창세기 1장 30절에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들짐승에게 먹이를 줬어요. 먹을 거를 줬는데 뭘 줬어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뭘 줬다고요? 풀을 줬어요. 들짐승들에게 풀을 먹을 거리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먹고 살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죄가 가득 차게 되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하나님이요 완전히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다 쓸어버리셨거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막 사자가 그죠? 막 표범이 이런 약한 동물들을 막 뜯어먹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끔 먹게끔 돼 있어서 오늘날까지 그죠? 그래 막 뜯어먹잖아요. 막 곰이 막 양 뜯어먹고 막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그것들이 풀을 먹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사야 11장
그때에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고요. 정결케 되어지면서 회복해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길진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그리고 하면서 이 메시아닉 킹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6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리가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살면 어린 양 100% 죽습니다. 뜯어 먹힌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답니다. 그렇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답니다. 같이 노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다음 보세요.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고요?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요.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했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피조물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르게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보세요. 피조물이요. 지금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기를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다 모든 인것들이 뒤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죄를 완전히 멸하고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사야 11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까? 아니요. 지금은요 온갖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그때가 되면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65장 20절부터 볼게요. 65장 20절부터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이사야 65장입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다는 거예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은 막 어린 나이에도 죽고 갑자기 막 병 걸려서 왜 그런가? 너 얼마나 참 아픈 일이 많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곧 100세에 죽는 자를 100세에 죽었어. 아유 젊을 때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아이고 저주받았네. 죽음이 있지만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저주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심은 거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먹어버리고 네가 뿌렸지만은 다른 사람이 싹 채가는 오늘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강탈해 가잖아요.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죠? 또 23절을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또 말했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소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정리하는 거예요. 악을, 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잉태의 고통도 왔고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도 왔다. 원래 죽음의 고통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죽는다니까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육체는 어떻게 하면 막 검진도 막 받고 막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거기에 정말 관리를 하는데 영혼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영혼 관리, 믿음의 관리는 최고로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은요 아주 이렇게 붙은 거예요. 사망은 사망이고 죄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니까요. 죄를 낳는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가 장성해 자라요. 계속 우리 안에서 죄가 자라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게 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물을 그냥 오지 않아요.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렇죠? 전기줄을 통해서 뭘 끌어와요? 전기를 끌어오지 않습니까? 죄는 물을 끌어오는 줄 아십니까? 죄는 사망을 끌어오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다 오잖아요. 전기가 전기줄 통해서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귀신은 뭐를 타고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빨리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야, 먹고 죽은 뭐는 때깔도 좋다 이러면서 막 그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 피로 날마다 빠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025년 교회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계시록 16장에. 그죠? 누구든지 있게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쳐다봐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이거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3장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15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예요. 16절 보세요.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토하여 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그죠? 예수님이 토해버린다는 우리가 언제 토합니까? 음식을 먹었다가 으악 하면 이게 뭐 상했거나 도저히 삼킬 수 없으면 토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토해낼 정도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토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토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18절, 17절을 보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다. 부족한 거 없다.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부자야. 부여해. 부족한 것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떻다고요? 보세요. 곤고한 거예요. 곤고한 거. 뭔지 알죠? 곤고한. 가련한 거예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영적으로 가난한 게 눈이 멀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 눈 시퍼렇게 떠고 있는데 아니 영의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렸다는 건 뭐냐?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만 그냥 갖는 거예요. 그냥 저 에르메스 백 하나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눈이 멀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벌거벗었다는, 내가 옷 입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어로 부유하게 될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로 연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 같은 시험과 환난을 주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통하고 나를 사랑하시면 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구나. 불로 연단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디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야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세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죠? 계시록 16장에 자기의 옷이 지켜야 되는데, 그 의의 옷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그냥 지키질 능력이 없어요. 다 더러워요. 어떤 사람은 아예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복이 없네. 그러더니 왕이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복 없이 여기서 들어왔니?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 유구무원이더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는요,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요, 깨끗한 세마포 옷 준비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정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여러분 접시가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음식 맛있는 거 담고 싶어요? 안 담고 싶어요? 담고 싶죠. 근데 막 이게 엄청난 맛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담아야 되는데 접시가 막 접시에 막 파리와 똥과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담고 싶습니까? 안 담고 싶어요? 안 담고 싶지.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빨리 씻어요. 접시 씻어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잔뜩 지금 막 갖고 계신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더러워요. 우리의 그릇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면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들 뭐 만들고 있다니까요. 뭘 만들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괜히 우리는요 그냥 사람들 말들, 저 가정 이제 망했어. 아니요, 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jak으로 들어갈 때 아이고 이제 죽었네. 죽긴 뭐가 죽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굴이 아니에요, 사jak으로는. 다니엘을 맨날 그냥 긁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박박 긁어서 멸망하게 하는 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사jak으로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나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잖아요. 마귀가 들어오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병을 갖고 와요.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병마. 저주를 들어 사망이 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더라도. 잠언서 21장. 잠언서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서 21장, 시편 다음에 잠언서 21장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잠언서 21장 8절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길이 확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이렇게 쫙 펴져야 우리가 쫙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이게 길이 완전히 확 구부러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앞길이 완전히 굽어진다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차가 여러분 레일 위를 쫙 달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빵빵 소리 내면서 가면 옆에 사람도 보기에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기차가 쫙 달려가는데 레일이 휘어져가지고 직진해야 되는데 레일이 갑자기 휘어졌네?
그러면 기차가 어떻게 돼요? 탈선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 기차는 끝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 바깥에 탁 튀어나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진 않겠지만 바닥 하다가 팍 죽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를 떠나잖아요. 죽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서 사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떠나면 그 영혼은요,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님만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교회 왜 옵니까? 죄를 씻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갑니까? 깨끗한 사람 목욕탕에 안 가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깨끗하게 목욕탕은, 교회는 영적 목욕탕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왜 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라또리에 3억 달러가 다 꿈인지 생신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주일날 교회 올까? 모르겠어요. 안 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네. 교회 오는 거는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내 가정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건강이,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정말 불꽃 진원 같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정말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런 자가 하나 앞에 오는 겁니다. 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내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주님,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죄짐, 저주의 죄짐,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때는 답답했지만, 우울했지만, 정말 갈 때는 속이 뻥 뚫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보면 다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가 다 죄지고 살잖아요. 그 회개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당대 뭐 의인이라고. 노아가 의인이라고요? 노아가 술 먹고 술 드시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자기 자녀 저주한 술주정뱅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 모세가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모세가요, 애굽에 있을 때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살인자예요. 다윗 너무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부하 아내 뺏어가지고 강간한 강간범 아니에요? 강간범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왔잖아요. 유다 지파, 훌륭해. 유다 같은 사람인데요. 자기 며느리하고 애 낳은 그 거식이 아니에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위대한 정말 복음의 순교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아주 앞장서가지고 스데반 죽는 데가 스데반 마땅히 죽어야 돼. 그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거든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예수 모른다고 예수 저주하면서 아주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 욕한 그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 다 보면요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입니다. 자, 아이고 이제 본문 들어가야 생겼네. 큰일 났네. 이제 보세요. 보세요. 삭개오가 짧게 끝냅시다.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려고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콤플렉스가 있었는지요. 가난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키가 작았든지 어쨌든 남들이 얼마나 무시했든지 내가 부자가 돼서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어요. 돈은 엄청 벌었어요. 자기 방면에 최고가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매국노, 배신자, 왕따, 멸시, 천대 당했어요. 그래서요, 밤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 매국노 아닌데, 나 배신자 아닌데, 나 멸시천대 내 받을 이유 없는데, 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람들은 나 오해하고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텐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다 결심했어요. 그래, 예수님 내가 만나보자. 내가 예수님 만나보자. 그래가지고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이 감히 네가 누군데 이 자리에 오냐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신다는 거. 그래서 네,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동선 파악하고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감람나무에 탁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이요. 탁 지나가십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주님, 제 이름은 삭개오예요.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언제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셨나요? 이미 주님은 삭개오가 그 고통 가운데 밤마다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매국노, 배신자, 멸시, 천죄받으면서 그 답답한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해비처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 것 같죠? 하나님 여러분 이름 아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내가 네 답답한 거 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만 정말 의지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삭개오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예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없지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8절의 원문을 헬라어로 보면 원래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 이런 말을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저의 있는 것들 중에 절반들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트집 잡아 빼앗은 것이라면 제가 4배로 지금 갚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나눌게요. 그리고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제가 변상할게요. 그 말이 아니고요. 헬라 원문에는 지금 자기가 나누고 있고 지금 배상하고 있다는 원문의 뜻은 그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회개했다? 사람이 볼 때는 회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글쎄요, 그건 하나님이 보셔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자기 밑에 수아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나누어라. 내 재산 나누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갚아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니까 지켜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 너 이렇게 나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 너는 아니야. 다 그렇게 했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업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나만이요 장군이었어요. 겉으로는 대단한 장군입니다. 옷을 벗으니까 문둥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요단강물에 7번 씻으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희게 되었다. 요단강이 교회고
요단강 물이 예수의 피고 나만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어떤 죄도 예수 피에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내가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내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 날마다 날마다 씻고 제마포 예복을 준비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정말 복된 하나님 내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예수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그 피를 흘려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피에 우리 두루마리를 싣고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천주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를 아버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죄를 잉태하고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예복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빛절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정말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일평생에 모시고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정말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리기를 정말 빨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의 옷을 입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온전한 신부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햇빛절치 우리 모두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고 누리며 정말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